한두리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온라인 개학을 했죠. 그래서 집에서 아침마다 온라인으로 수업 듣느라 참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잘 수업 성실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계속 앉아서 수업 듣고 이렇게 또 같이 공부하느냐고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그 가운데 또 지켜보고 계시는 또 같이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그 딴짓하면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4월 19일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게요. 천천히 전도사님과 또 목사님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금요 철야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첫 번째 찬양은 주는 나의 목자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가사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주는 나의 목자 두 번째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유년부 이선우 친구가 우리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4월달 두 번째 암송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이 잠깐 여러분 외울 시간을 줄 테니까 20초 동안 외워보세요. 자, 그러면은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어요. 구멍에 들어갈 빈칸에 답을 넣어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구멍이 더 뚫렸습니다. 한 번 더 외워볼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두 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구멍을 한 번 더 많이 뚫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빈칸 채워가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외워줘서 고맙고요. 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박상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준비된 성경책 같이 찾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 성경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글씨를 보고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준비됐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서 우리 하기 전 하는 하나의 행사가 있는데 졸업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겠지만은 또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참여해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행해되지 않지만은 외국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고별사예요. 졸업자 대표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이제 졸업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과 감사했던 것들과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다른 영상에서 보면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졸업 연설을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친구는 이제 미국의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로이 코스터너라는 친구인데 코스터너는 학교의 승인을 받고 고별사를 적힌 그 종이를 읽어서 이제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
자신의 차례가 와서 올라가서 그 고별사를 보고선 그것을 바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고별사를 칙 찢어버렸어요. 학교에서 준비한 그 고별사를 찢었는데 주변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가지고 본인이 써왔던 그 고별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좀 의문이 들지 않아요? 이랬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학교에서는 바로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단체에서 그 학교에 압력을 행하여서 학교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막아놨던 거예요. 그거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코스트넛이 이 말을 듣고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나로서 절대 이것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기 때문에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갖춰진 그 법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별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문을 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문을 말하거나 이렇게 외우거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점점 막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별사를 읽는 이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코스트너처럼 이 기도문을 당당하게 외울 수 있겠나요? 전도사님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내고 하나님의 그 믿는 그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했던 주장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우리가 자신의 그렇게 믿는 그런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그런 행동들을 원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네, 오늘 이제 같이 말하는 그 말씀의 내용의 그 배경은 바벨론 그 왕국에 대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는데 여러분들 남유다가 왜 침략을 당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에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결국은 어떠한 죄 때문에 이 침략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선택하여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김동국 목사님이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엄마 말씀을 잘 안 듣는 것도 죄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큰 죄는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 그 큰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형벌까지 우리 대신 당하셔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어요. 바벨론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족과 또 귀족들을 잡아가기도 했어요. 왜 잡아갔을까요? 왕족과 귀족들 너무
잘 사니까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재산은 이미 바벨론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기보다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종들로 자신의 그 운영 체제를 체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데려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모두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왕의 일꾼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그 음식까지도 바벨론이 정해준 음식을 먹게 되었죠.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져 가면서 남왕국 유다를 잃어버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왜 큰 위기가 될까요?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왕은 그들에게 베풀어준 음식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에 보면 얼마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나요?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렇게 그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왕, 그 왕이 먹는 음식은 여러분이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호화스러웠을지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왕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매일 주었어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들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왕이 제사를 지내고 다른 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관리하고 관할하고 있는 환관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10일 동안 이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희에겐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그리고 10일 후에 저희를 테스트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저희들을 비교해서 저희가 더 괜찮으면은 앞으로도 우리는 왕의 음식 말고 채소와 물을 먹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보면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환관장에게 그 부탁했던 다니엘의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일 후에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또 왕의 그 진수성찬을 먹었던 그 사람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사실은 왕의 진수성찬을 먹었다고 하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아마 윤기가 흘렀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채소와 물만 먹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정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지혜로 바벨론의 모든 책의 내용을 깨닫고 특히 다니엘은 꿈과 그 환상을 다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3년이 흐르고 나서 그 귀족과 왕들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왕에게 이제 점검을 받는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돋보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당대에 바벨론 그 문화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정말 학식이 뛰어나다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또 말씀을 그 우상들을 그 법률을 가르치는 그 제사장들보다도 무려 10배나 똑똑한 것을 왕이 직접 테스트해서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니엘 어떻게 결심했죠? 내 상황이 정말 위태롭고 바벨론의 그 통치 안에서 난 노예로, 나는 정말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나는 이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을 것을 내게 유익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위해서 결정했던 그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게 만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돈을 쓰면서까지 네가 그렇게 손해보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놀리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들. 여러분들 그럼에도 이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세상의 법을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이 어려운 상황, 이 바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또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같이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같이 우리 앞에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벌써 이렇게 직면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도 너무 나태해지거나 세상에 하라는 대로 이렇게 너무 눌려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 어려운 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그렇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어두움들을 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부활절부터 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열어놨는데 우리 또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또 영상으로 보지만은 주변에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우리 교회 2층 우리 어린이 부실에 와서 같이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또 재미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하니까 여러분들 와서 즐거운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교회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기쁨도 주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